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79면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면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저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의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냥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최근까지 우리 가정예배 학교를 통하여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신 것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들은 생각은 어찌 보면 교역자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신앙교육에 대한 초점이 교회 학교에서 가정으로 옮겨졌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가정으로 떠넘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신앙은 세상의 지식과는 조금 다른 결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은 그냥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교나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지정의와 같은 전인격과 전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을 어떤 교육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5분이라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신앙 교육이 전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을 보여줄 때에 가능합니다. 내 신앙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말구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본인이 느끼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감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겸손과 희생이라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강조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시고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전도가 가능하게 되고 신앙의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유사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청각 교육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김지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덩이라는 말씀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캄캄한 밤에 드넓은 벌판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너가 믿지 못한다면 저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바라볼 때에 이 별의 숫자만큼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이, 너의 백성이 창대하게 되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100마디의 말보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을 때에 연극 무대에서 모든 부분이 다 암전되어 있고 주인공과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곳만 핀 조명으로 하이라이트 되어서 그 장면만 비추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발걸음을 비추시는 것,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아주 유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더니 우리가 옛날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볼 수 있었던,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농로가 앞에 놓여져 있고, 토기장이가 그 농로, 그러니까 둥그런 휠 같은 곳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진흙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흙을 뜻하는 히브리어인 아다마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죽은 흙으로 존재하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제서야 생명이 되어서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애초에 죽은 흙에 불과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과 같이 시청각 교육을 한번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의 바티칸 시국에 가시면 베드로 대성당,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카톨릭의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이루어지는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천장에 이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이 잘 익숙하게 아시는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제목이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셔야 할 것은 왼쪽에 있는 아담의 손끝이 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은 지금 뒤에 바위와 같은 곳에 기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일어서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에 불과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토기장이의 손에 있던 이 진흙이 터졌던 이유는 토기장이가 미숙해서가 아닙니다. 진흙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와 같이 터지는 장면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터진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예레미야서에 한정하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터진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하트라는 단어인데 예레미야서 초반 부분이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자신의 웅덩이를 파고 내가 스스로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분노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터뜨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이 터져 계십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지금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것 한 가지, 두 가지 이상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잠시 터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내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운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강함 때문에 하나님이 터뜨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뻣뻣해진 목,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수를 버리고 자신의 우물을 파서 자신들이 생명수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까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인데 내가 진흙인 주제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또 목적을 세워서 그에 맞는 목적과 계획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호흡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으로부터 학교를 다닐 시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13글자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3글자,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이 기적의 13글자를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13글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터진 웅덩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수차례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 18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그 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에게는 마지막 기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기다려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이어지는 18장 후반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돌로 던져서 살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분노 게이지가 끝까지 차올랐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은 한 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18장까지만 해도 토기장이와 진흙이었는데 19장이 되니
진흙이 모두 말라버려서 딱딱해져 버린 도자기와 같은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흙이 시간이 말라버려서 하나님의 토기장이 손에서 떠나면 그 토기는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그 완악해져 버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자기를 들어다가 던져서 깨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언젠가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터져버린 문제들만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신음하며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무엇이 터졌습니까? 재정이 터지셨습니까? 관계가 터지셨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터지셨습니까? 학업이 터지셨습니까? 신앙이 터지셨습니까? 최근 설날인데 가족 간에 친지 간에 관계가 다 터져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터져버린 문제들로 항상 신음하면서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같이 잘 나가는데 왜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문제들과 고난과 어려움들과 터져버린 일들로 우리는 신음해야 합니까? 라며 불평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서 상처받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 대다수가 손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 안에서 내가 상처 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손을 들어보라 하면 절반 이하가 손을 든다라고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상처가 잠재되어 있는 것, 우리 교회의 문제들 혹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는 어떤 터진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출산으로, 양극화로, 이념으로, 성별로, 세대로 갈등하고 반목하면서 그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터져버린 문제들, 우리 눈앞에 많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터져버린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터져버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금 빚고 계시는, 우리를 지금 터뜨리신 토기장이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 위에 있는 진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이 나아갔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조명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내 문제에, 내 터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아야 할 것, 우리는 토기장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기적의 13글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앞으로 그러할 것이고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에 불과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손 위에 나의 앞날이 있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터져버린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를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노만 하고자 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 사실은 마지막 이후의 8절에서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우리 하나님 터뜨리려고 깨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금 그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를 그 너른 품 안에서 안아주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주님 손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 위에 있습니다. 죽은 흙에 불과했던,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흡 불어 넣어주시고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존재가 되고 가치가 되어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터져버린 문제들 앞에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러해야 하느냐며 토기장이를 탓했던 그와 같은 진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손 위에 있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늘 깨닫고 주님 손 위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